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오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있다면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4절인가요? 11, 12, 4절인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오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해야 될 말씀 같기도 한데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럼 누가 그 계명이든지 율법이든지 잘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가장 잘 지켜야 되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죠?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판사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죠.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법으로 사람들의 어떤 죄의 유무와 그 경중을 따져야 되잖아요.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검사는 뭐 죄인을 잡아들여야 되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할을 본다면 검사는 죄인 아닌 사람도 죄인으로 죄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당연히 죄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겨야 되겠죠. 변호사는 뭡니까?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죠?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회의원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또 뭡니까? 판사는 판사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법과 양심에 따라, 그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검사도 법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또 죄인을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묵인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 엄중한 국가로부터 어떤 사명을 또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신 분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죠?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도 뭡니까?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었다.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육신을 아까 사모님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지킨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거잖아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죠. 그죠? 남자의 후손. 즉 아담의 어떤 그 재성, 그죠? 아담의 재성,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정말 귀엽고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하기 얼마나 선합니까, 그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아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선한 사람으로 막 자랄 수 있을까요? 죄 법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뭡니까?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버려두면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뭡니까?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지만, 인간이 되어야 되지만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죠?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럼 여자는 그냥 남자 없이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가? 죄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그 자궁 안에 있는 그 아기와 그 엄마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 엄마의 몸속에 있지만 몸속에 있지만은 그 아이는 완전히 뭡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이 탯줄을 통해서 오직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영양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피가 안 들어가요. 엄마의 피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래요. 잉태하는 순간부터 엄마의 피는 그 태아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남자로부터 물려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 없이 아니 남자 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여자의 몸을 빌려요. 여자의 몸.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소에서 태어나면 뭡니까? 소새끼잖아요. 송아지잖아요. 송아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러나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철저하게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지 뭐 그냥 그냥 하늘에서 막 정말 원수 마귀를 때려잡을 그죠? 막 무기를 가지고 성문천사를 막 동반해서 그냥 내려와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뭘 붙들고 기도하죠? 약속, 언약, 그죠? 언약. 이스라엘 자손들도 뭡니까? 그 애굽의 그 종살이가 어렵고 힘들 때 뭡니까? 뭘 기억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그 뭡니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하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드려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의 약속의 땅으로 뭡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그 언약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도 복종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도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 우리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그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두 사람이나 있었어요.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이제 정식으로는 가야바죠. 안나스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했는데 또 그것조차도 뭡니까? 어떤 아론 자손 아론의 어떤 그런 뭡니까? 마녀를 따른 것이 아니라 헤롯 왕가가 세웠다고 하죠. 자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첫째는 뭡니까? 왕이요. 왕은 어느 지파를 통해 태어나죠? 왕의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그죠? 유다 지파. 홀이 그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자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할 때도 사자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때 유다는 뭡니까? 왕이 나오는 지파. 그래서 왕이 나왔잖아요.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또 다윗의 후손으로 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요셉, 유다 지파, 유다 자손, 법적으로 유다 지파의 아들로 자손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왕이시죠. 왕. 또 예수님의 한 가지 직분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되든지
여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 두보라도 선지자. 아멘. 예.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도 선지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뽕나무. 예.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뭡니까? 하박국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직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또 직분을 가지셨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유다집, 그건 동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고 레위 그러니까 아론 자손으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한 이 아론의 반열, 아론의 반착, 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은 있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직분을 빼앗을 수도 없잖아요. 또 주겠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대제사장 할 거니까 내 나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지. 그죠? 안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뭡니까? 반열, 대제사장의 반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인 겁니다. 멜기세덱.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뭡니까? 아론의 자손의 반차보다도 더 사실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이전,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 율법 안에서 아론이 대장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이전, 그것도 아브라함 시대에, 그것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히브리 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멜기세덱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자,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좀 신비의 인물이요. 그죠? 아브라함이 북쪽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 롯을 이제 구원해서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죠.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에 속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뭡니까? 오늘 분명하게 그는 누구라고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제사장이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뭡니까? 시편 110편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왕으로서 유다 유다 자손으로서 왕의 직분을 예수님은 감당하셨고, 또한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삼았다,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뭡니까? 율법을 막 어기는 것 같은, 그죠? 아니, 가늠한 여인을 당연히 뭡니까? 율법은 저축해야지, 돌로. 저축해야지, 그죠? 딱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그죠? 예, 그런 말씀하시고. 예. 율법은 또 행위의 법. 다행인 거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행위만 보니까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되는 것은 사실상 다행이에요. 그죠? 예. 실제로 가늠을 해야 가늠죄가 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을 보시는 거,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가늠하고자 하는 생각을 부모도 뭡니까? 이미 가늠죄를 지었다. 사람을,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그 율법보다 더 강화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살피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또 이제 처음에는 뭡니까? 대부분 예수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부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죠? 기존에 있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이 테두리, 이것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기도 힘들었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는 더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베드로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는 한 번도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까? 물러가라! 떠나라,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베드로, 정말 사도 중에 사도도 그렇게 이해시키기가, 율법을 넘어서기가, 그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야, 우리만을 위한 거야,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핍되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더 가이사라의 또 더 넓은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어떤 시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달라요. 그죠? 달라요.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우리 집사님 직장생활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역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럼 뭡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삶의 어떤 그런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 옳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옳고, 내가 저 사람 잘못돼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스펙트럼이 넓다니까요. 이게 넓다니까. 사랑하고 품고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폭이 넓어요. 우리는 좁아. 그죠? 내게 맞는 사람. 예. 이동석 목사도 좁은가 봐. 보면 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넓은 거.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 여기서 뭡니까? 참 벗어나기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갈라디아서하고 너희가 육체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그러잖아요. 왜 율법으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왜 너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유케 되었는데 종으로부터 종의 멍에에서 벗어났는데 왜 다시 너희들은 율법으로 초등학문으로 뭡니까?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렇게 막 책망하잖아요. 그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또 이렇게 옛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옛 습성으로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가 있었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안하셔서 그건 아론의 어떤 그런 반차는 아니잖아.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뭡니까? 너희들이 둔하여서 관심이 없는 거죠. 게으른 거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열의가 없는 거죠. 참 어떨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열의가 사라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배우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게 전부겠어요. 전부겠어요. 이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 다 봐도 그 모든 어떤 그들이 알고 경험을 통해서도,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다 안다고 해도 그 진짜 예수님의 몇 프로를 알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도 우리는 뭡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그죠? 1장. 그 1장 한 장에 그 뭡니까? 한 30절 정도 됩니까? 31절, 30절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요약해. 첫째 날은 얼마 안 들었다. 그 과정을 보고 감추어진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파헤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할진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참 좀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테반 시온이는 공부한다고 지금 쓰는 시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시간 아니야. 말씀 듣는 시간이야. 목사님 설교 쓰는 것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죠. 그죠? 저도 보니까 이거 왜 그렇지?
하는 소리가 아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과 하나님 또 성령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그런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가 오래됐다. 때가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거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된 거죠. 오래되었으면 당연히 마땅히 뭡니까? 선생이 돼요. 선생은 뭐죠? 예,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 예,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선생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 또 교사도 선생이고 가정교사,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또 합창단 지휘자도 다 이게 선생.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성경에는 세례 요한, 또 니고데모, 서기관들, 교회 교사들도 선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헬라인들의 세계에서 이제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물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할, 그게 이제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그래서 이 헬라인은 보면 철학이 발전했잖아요. 생각, 사색.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 되는 것은 아니죠. 선생 되는 것은 아니죠.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너희는 마땅히 선생,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아니 지금 남을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때가 됐는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이 말씀의 기초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느냐. 배웠었는데 안 배웠겠어요? 그죠? 배웠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선생이 되지 못했을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러니까 초등학문 또 그런 이제 단어로서, 그러니까 그 루터는 이런 말을 ABC도 모르는 영어의 ABC도 모르는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6장에 나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어떤 신앙, 믿음, 어떤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알파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ABC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배웠지만 그것을 뭡니까?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보다는 율법이 좋아. 이게 율법이 더 무게가 있고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이 돼야 돼. 선생이 돼야 돼. 저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는 세워져야 되는, 우리 뭐 연세 많으시는 분은, 우리 소마리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우리 사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집사님도 선생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선생이 돼.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기타를 그냥 혼자 이렇게 배워가지고 제대로 못 치잖아요. 치긴 치지만 제대로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치느냐? 기초가 튼튼한 사람. 어릴 때부터 이 기초를 뭡니까? 갈고 닦은 사람들이, 그죠? 나중에는 정말 뭡니까? 훌륭한 연주자가 되잖아요.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뭡니까? 유아기 때부터, 초등 이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거예요. 13살이 되기 전에 그들은 뭡니까?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통달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목사가 된 저도 보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그죠? 세우고, 또 뭡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하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하나님의 누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런 처지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되면, 다시 아기가 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기가 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율법은 행위의 법이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 잘할 수 있어요. 그죠? 몸에.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사실 힘들지만, 그러나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늘 하던 거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 하던 걸 안 하고, 그죠? 안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안 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죠? 내가 평소에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 못하게 되면,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되면,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요. 그게 그 익숙한 것이 그냥 힘들어도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 또한 쉽지가 않잖아요.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내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자아의 파쇄, 그죠? 어떤 내 생각,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내 생각이 옳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머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걸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완전히 그 주인이 바뀐, 내가 의자에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앉아 있다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예수님이 그 왕좌에 앉고 나는 그 아래에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뭡니까?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힘이 있는 거죠. 그 로마의 어떤 그 악재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이유가 그잖아요. 아니, 로마 황제 주가 있는데 또 다른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죠.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의 메인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기사님께서 유대 달력도 주시고 또 토라 포션이라고 이제 아마 모세오경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도 주고 가시고 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어떤 율법을 또 중요 강의하고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인데 좀 유대인에 좀 부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죠? 좀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율법식으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좀 그 사모함이 있는 것 같죠. 좋게 이야기하면 사모함이고, 그죠? 사모함이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왜 우리는 복음인데,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유대식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또 율법을 이렇게 준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나 하는 또 그런 그 염려도 솔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껏 난 이방인이다. 난 유대인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거 인정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유대인은 유대인의 역할이 있겠죠. 사명이 있겠죠. 그들도 당연히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죠? 또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또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는 있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하나님은 사명도 있고 또 은혜도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를 따라 열심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젖 먹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젖을 먹는 자가 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한참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얼마나 축복을, 그죠? 축복, 얼마나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복 받는다, 복 받죠.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시 신앙생활 하다가, 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제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간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좀 이게 아주 만족할 수 없는 거지. 그 말씀에. 그 축복이를 이렇게 그런 이미 성공했고, 축복을 누리고 있고, 건강하고 그런데, 그래서 뭡니까? 제자훈련,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그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역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그런 것에 특별히 뭡니까? 어떤 그 의의 말씀, 이거는 어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당장 잘 되는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그런 말씀, 그죠? 의의 말씀이라는 게 참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게 좀 단단하고 소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를 하는 능력이 내게 없어. 내게 없는 거예요. 나 그냥 저지나 주세요.
이웃이나 주세요. 그래. 이웃이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예, 그런 거면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그래서 뭡니까? 그 젖을 먹는다면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보화를, 그 어떤 뭡니까? 그 은혜의 맛을, 뭡니까? 은혜의 맛을 이렇게 모르는 거죠. 또 정광 목사님 또 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분의 말씀은 정말 깊이 가잖아요. 들어보면 영적인 깊이가 그분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자기가 안 깨어지니까 고민하면 얼마나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별짓을 다 했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어떤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이 있는 자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 그 책을 봤어. 그 책이 뭐냐면 그런 책이에요. 워치만의 책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또 그 워치만이가 쓴 그 이후에 제자들이 쓴 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을 막 그 자리에서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깨어지지 않은 자아, 어떤 육신의 어떤 소욕,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뭡니까? 그 서점의 그 책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책을 봐라. 그 책을, 워치만의 책을 봐라. 그 자리에서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감동을 받고 그분의 책을 다 사서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얼마나 사모가 되겠어요. 그 워치만 네가 자기에게 완전 영적인 눈을 열어준 거잖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어떤 여자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대하는 가운데 내가 워치만이를 사모해서 왔다고. 그래서 뭡니까? 그 무덤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죠? 그러면 그 여자분은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보여주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뭡니까? 그것을 정말 갈급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담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 고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나는 그런 말씀, 편안한 말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런 말씀만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광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중고등부 그 학생부 이게 처음 설교를 할 때인가 뭘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죠? 바울을 말하고 그랬나요? 그죠? 바울. 그러니까 바울을 알아야 된다는 거. 바울의 그 성경, 바울이 쓴 성경을 하면, 그것을 알면 열린다는 거죠. 성경이 열린다는 거죠. 신약의 말씀이, 또 그 구약의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바울은 뭡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지만 뭡니까? 정말 수제자와 같은 사도지만 성경을 몇 권 썼어요? 2권 썼어요. 2권. 베드로전서. 그것도 짧은 거. 그죠? 근데 바울은 뭡니까? 그 신약의 반 정도를 썼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을 알아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뭡니까? 또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열린 거죠. 그는 말씀의 깊이가 있고, 그분의 영적인 깊이가 있고, 또 보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체험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나는 어린 아이요. 내가 어른이라도 10년, 2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을 내가 받아도, 목사가 돼도 사실상 나는 어린 아이라.
그 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죠?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내 영혼에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예, 모든 음식이라는 거죠, 그죠? 젖은 게 하나잖아, 하나, 그죠? 이웃은 조금 더 폭이 넓고, 단단한 음식은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죠? 막 갈비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 모든 말씀, 감춰진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비밀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해서 그 말씀 뭡니까? 단단한 말씀이에요. 오히려 육신에 속한 말씀보다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거든요. 지각. 이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 이런 거예요. 영적인 감각, 영성, 그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성 에스크 영성 지수를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 그죠? 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 영적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귀가 열려서 영적인 영적인 어떤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또 이렇게 저는 하는 게 어떤 영적인 느낌, 어떤 느낌, 또 영적인 어떤 감동. 예배 시작할 때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은혜가 사실 그거 없으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 힘든 거예요. 그게 있어도 힘들지, 준비 안 되면 다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육신으로 반응,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죠? 아프면 아프다. 그럼 육신으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죠? 반응하잖아요. 혼적으로도 내 기분이 상한다,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을 들었다, 누가 선물을 줬다, 용돈을 줬다, 합격했다, 그러면 뭡니까? 막 감정이 살아나잖아요.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적인 것이 뭡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도 회복되어야 돼요. 사실상 이 감정적인 것도 회복되어야 돼요. 눌려있는 아이들도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치유가 돼야 돼요. 육신도 이왕이면 건강하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네. 건강,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이 모든 것을 민감하게 느껴야죠. 그 나이가 들면 이게 오히려 더 무감하게 되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 무디게 되잖아요. 예. 그 젊은 사람들은 빠릿빠릿 하잖아요, 그죠? 그게 좋죠.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내 옆에 계셔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답답하시겠어요. 나도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지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여기 계약관 왔을 때에 그런 하나님 감동을 주었어요. 아멘. 그런 감동을 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그죠? 예.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쨌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헌금을 하더라도 감동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감동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어제 여기 이제 우리 사모님 스마트폰 새로 개통했어요. 새로 개통하고 스테반 시온이도 통신사를 바꿨어요. 예, 통신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바꿀 상황이 못해가지고
바꾸고 싶었지만은 바꿀 상황이 못 돼가지고 계약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못 바꿨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옆에 스마트폰 수리하는데 요새 했어요. 원래는 뭐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알아보고 뭐 당근에도 알아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여기도 그런 거 합니까? 또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이게 뭐 이걸 떠나서 뭐 좀 어디 좀 이익을 보고 손해 보고 좀 떠나서 뭐 저기서 하자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그럼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하게 된 거예요. 이야기 이제 해보니까 아주 사장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이모부가 저 열린문교회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인지 부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는 뭐 이렇게 뭐 신앙이 있어서 뭐 매주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은 다 나가는 어쨌든 가족들은 예수 믿고 나가는데 자기는 아직 뭐 신앙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걸 잠깐 이야기했죠.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찾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감동, 영적인 감각, 그죠? 예, 특히 뭐 주회종은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 주회종 입장에서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을 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에 또 이제 말씀을 주면서 성경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주는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각을,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이에요. 훈련한다, 훈련. 이 말은 뭐냐면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뭐 그 책망을 받는다는 그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육학교에서 벌거벗고 운동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 이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 이것을 영적인 이 감각, 이 영성을 사용을 해서 그냥 관심이 없으면 안 돼. 할렐루야. 관심을 가져야 돼. 아멘.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기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관심, 그죠? 그것에 대해서 처절한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약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꺼번에 어떻게 하죠?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감당하지 못해. 처음에 초신자가 너무 그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백이 하나 천에 하나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은 세워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소원을 주시는 거야.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는 거야. 그럼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예배에 참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연단을 받아 뭘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점. 에이 뭐 선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이 선하고 악하고 이거 뭐 단순한 거 아닙니까? 단순한 거. 예. 근데 이 단순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섞여 있어요. 절대 세상은 뭡니까? 선을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불편하거든.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요.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예. 10월 3일, 10월 9일 뭡니까? 광화문은 다 잠궈놨고 그 한글날 세종대왕산 앞에도 못 가고
아니 한글날인데 세종대왕상 앞에도 못 가게 다 닫아 버렸잖아요. 그 시간에 뭡니까 제주도에 오는 비행기를 타는 그 뭡니까 김포국제공항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미어 터지고 서울대공원 뭡니까 이런 데는 과천어든 서울대공원 이런 데 놀이동산 이런 데는 사람들이 가득 줄을 서는 줄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집회만 막는 것이 아니 그 코로나가 광화문에만 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선과 악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원래 선은 있었지만 그죠? 악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구별이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룩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시는 거요. 근데 뭡니까? 원수 마귀는 이거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선도 괜찮고 악도 괜찮은 거야. 하나야. 네가 좀 좋은 거야. 동석이도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이걸 뭡니까? 하나로. 하나님은 야 선은 선이야. 악은 악이야. 그렇게 하나님 구별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단순한 진리가 세상에서는 또 초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 욕심이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영적인 뭡니까?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 욕심도 안 들어가고 내 마음, 내 생각도 안 들어가고 형편사정도 안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선생이라는 게 영적으로 선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왜?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잖아요. 깨워주셨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열의가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관심을 갖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영적인 은혜도 보혜사 성령님도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기로 오셨잖아요. 그죠? 방기도 많이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고 들으시고 그렇게 해야 뭡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 훈련은 쉽지 않잖아요. 훈련을 받아 어떤 사람이 된다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